우리 교우 식구들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 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코로나19가 벌써 만 1년도 더 지나고 이제 1년 그리고 이제 1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언제 이것이 끝나고 또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또 미래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뭐 주저앉아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또 구해야 할 것을 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깰 때이지 더 이상 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더 힘있게 더 열정적으로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계속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도 물론 무너졌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정말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방 나라의 땅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그 왕이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칙령도 바사의 왕 고레스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 이끌고 다시 옛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후손,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스룹바벨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고 이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입니다. 즉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지닌 여호야긴의 손자가 되죠. 즉 유다의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렇게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가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면서 이 스룹바벨을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사명이 뭐냐, 사역이 뭐냐 하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함에도 그렇게 그 주변 환경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재료, 최고의 자원, 그리고 수많은 재물을 모았고 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인력도 풍성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역군이 3만 명, 그리고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3,300명이었습니다. 정말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는 재원도 너무나 열악했습니다마는 인력도 부족을 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42,360명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동원한 그 인력에 비하면 지금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할 그 사람들의 수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면에서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 스룹바벨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마치 커다란 산,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놓여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 그 산만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어떻게 그 열악한, 그 힘든, 그 어려운 큰 산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지하여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울 만한 그런 힘, 그런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비록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 임명한 총독에 불과했죠. 그리고 70년 동안 폐허로 지내왔던 그 예루살렘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건축할 재료는 물론이고 또 성전을 지을 인력,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도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스룹바벨은 한 번도 첫 번째 성전, 즉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또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 스룹바벨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무후무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스룹바벨의 힘, 스룹바벨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힘도 능력도 아닌 오직 나의 영, 즉 성령을 의지할 때 스룹바벨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인간에게 정말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힘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진 힘과 왕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윗은 가장 좋은 최고의 재료, 최고의 재원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보화도 모았습니다. 금과 은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인력도 다윗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전의 설계도까지도 다 그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 하나님의 영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됩니다마는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룹바벨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7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큰 산과 같은 정말 스룹바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어려움과 문제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큰 산이라는 것은 뭐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스룹바벨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딪혀야 할 그런 난관을 극복해야 할 뭐 난관이라든가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무려 70년 동안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마치 뭐 주인이 없는 땅에 들어와 가지고 무허가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70년 동안. 그런데 70년이 지난 이후에 원래의 주인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꾸리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자신들은 그곳에서 집도 짓고 먹고 살았는데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이익을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의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길까 봐 이방의 사람들이 길을 쓰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쓰면서 방해를 했던 것이죠. 계획하려고 했던 그것이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차질을 입게 되자 두 번째 이 스룹바벨이 겪어야 할 큰 산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이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도 방해 공작을 펴가지고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미뤄지게 되자 이제 유다 사람들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성전을 꼭 지어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포로 생활 70년 할 때도 성전 없이 살았는데 지금이 꼭 그 성전을 지어야 할 때인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16년 동안 멈추어 있으니까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즉 남유다의 백성들 마음속에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더 미뤄도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 왜? 70년 동안 성전 없이도 잘 살았는데. 그런 내부적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회의적인 그런 방해 요소가 스룹바벨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커다란 산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스룹바벨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있을 그때에 스룹바벨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좌절되고 가장 낙심되고 가장 절망되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이와 우리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가 다시금 끌어올려지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 그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은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스룹바벨 앞에 놓여진 넘을 수 없는 큰 산조차도 평지가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스가랴 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이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이방 사람들의 방해, 또 내부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의적인 그런 생각, 그로 말미암아 성전의 공사가 기초만 놓여진 채, 정말 주춧돌만 놓여진 채 16년 동안 방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 속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생각과 기억조차도 어떻게 보면 희미해져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서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그 성전을 완공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스룹바벨 앞에 넘을 수 없는 큰 산과도 같은 장애물,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이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산 앞에 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큰 산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물질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건강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산이 우리 앞에 큰 산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산,
결혼의 산, 또 취업과 진로의 산, 우리가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산이 스룹바벨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큰 산조차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큰 산 역시도 우리 앞에서 평지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산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산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의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사업, 일터, 그 모든 것,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이 쉬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16년 동안 성전의 건축이 멈추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에 그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마침내 완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회의를 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오히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은밀한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큰일, 그 위대한 일, 그 은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조차도 마침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